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이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오순절이었어요. 어, 그래서 오순절이 문자적 의미가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 부활한 날을 구약의 절기로 얘기하면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Feast of First Fruit. 그러니까 첫 열매를 아마 보리일 거예요. 보리를 이렇게 보리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초실절. 바로 6월절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주님께 드려질 거라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래서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칠칠절. 좀 복잡한데요.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구약에서는 기념했어요. 율법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오순절날 시작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 신약은 어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중요한 날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바람소리처럼, 엄청난 바람소리로 불의 혀처럼 위에서 갈라지면서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나니까 방언들이 터지고, 외국말로 막 방언들이 터지고 이러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그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옆에서 일하세요.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과 들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해서 일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거스르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옆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 역사를 거부하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옆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어그리하고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계속해서 또 죄질 수도 있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죄 짓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근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세요. 우리 위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임파워링 시키시기를 원하는데, 아주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 아폰유, 너희 위에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위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바쁘고 다른 일에 막 신경 쓰고 막 계속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을 성경은 소멸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 소멸시켜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능력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거에는 간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냥 나약한 크리스찬, 그냥 뭐 세상 속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이런 크리스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 나한테 임했을 때 진정 성령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뛸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사는 세상 어때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거나 하면 너무나 이렇게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 믿고 쫓아가는 내가 라이트 트랙에 있는가? 보세요. 뭐 아파트 값들은 막 거침없이 올라가죠.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잘 빠졌더라고요. 한 40% 또 내려갔거든요. 막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 끌어다가 거기다 다 투자해요. 그 뭐 도지코인도 있고. 예. 그런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쉽게 올라가는데 몇 배가 갑자기 뛰고 이러는데 우리 눈이 보는 건 어때요? 너무나 유혹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막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것들, 육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거하고 막 싸우면요, 난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내가 체험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우리 인생의 챕터가 시작되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또 그런 아주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놓지 않으려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과 악의 세력과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지 35년 됐어요. 오래됐더라고요, 이제 횟수로. 그 35년 동안 정말 성령님으로 제가 채워져 있을 때는 자유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체험 받는 순간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좀 떨어지고 다시 또 체험 받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점점. 근데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그 주위에 무엇가 있든지 어떤 게 있든지 어떤 게 내 눈을 유혹한다든지 뭐 어떤 일이 벌어든지 간에 저는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 오는 게 좋고 복음 전하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이런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우리가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여기서 1절에서 9시 하면은 이제 이건 유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거기다 플러스 6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러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첫 번째 15분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해요. 15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일단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15분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리고 30분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청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필요들, 내 가족들의 필요들, 이런 것들을 패티션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30분 동안. 그리고 그런 청원이 끝나면 나머지 15분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지막 15분을 이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와우, 진짜 오늘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 딱 보니까 10분 지났어요. 어떤 날은요 정말로 짧은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와우,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질이 바뀌고 기도의 시간도 우리 느끼는 것과는 다르고 기도의 삶이 변화받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또 그분과의 동행하는 스텝을 뛸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함께 기도했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여튼 뭔가 이제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면 뭔가가 일어나요. 여기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미문 앞에 친구들이, 미문은 뭐 뷰티풀 게이트인데 하여튼 뭐 게이트 이름에 그러니까 이런 별명 같은 거겠죠. 뷰티풀 게이트라는 게. 하여튼 그 문을 이렇게 그 문 앞에다가 성전 밖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메고 와서 앉은 뱅이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지. 완전히 뭐 힘들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성전 앞에다 두고 구걸하게 했어요. 근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문을 기도하러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져요. 뭔가 일어나요. 똑같은 루틴한 일이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인데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고 나니까 뭔가 달라져요. 정말 그 구걸한 사람을 보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휘저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실 일까지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주목하여 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그래서 그 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나한테 좀 필요한 것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려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쳐다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포착하게 돼요. 평범하게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시간을 내가 미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그런 순간들 미스하고 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타임. 그 시간을 내가 미스하지 않아요. 그 순간을 내가 포착하게 돼요. 그 놓치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일생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을 포착하게 되면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와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계실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 크리스찬 라이프 중에서, 이 여정 중에서 이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 아주사 LA에서 신대원 다닐 때 여름에 계절학기가 LA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아주사에 이제 학교가 있는 아주사 대학이. 근데 이제 계절학기, 여름 계절학기가 LA 다운타운에서 있어서 그 플러톤에 사는데, 오렌지 카운티 사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막 엄청나게 교통이 막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철하고 칼 트레인이라는 기차하고 그다음에 그 유니언역, LA 유니언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LA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요. 딱 한 개인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가요. 그것도 이제 루틴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하철이 거기는 한국처럼 많지 않아요. 하나 놓치면 왕창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거 놓친 그 다음 차까지 놓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가는데 지하철역 입구에 키 큰 흑인 청년이 트럼펫을 불고 있어요. 트럼펫을 이렇게 불고, 그래서 저는 지나치면서 유심히 그 청년, 저 청년 트럼펫 정말 잘 부네, 이러면서 제 발걸음 자촉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스트랩 쥐어주셨어요. 너 가서 그 청년한테 얘기 좀 해.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한다라고 가서 얘기 좀 해줘. 그 마음,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놓치면 1시간 반 또 늦게 되는데, 싫어요. 지금 지하철 막 들어오는 그때인데. 그래서 제가 싫어요 했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좀 가서 얘기 좀 해줄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거절해도. 두 번째 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트럼펫 불고 있는 형제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제가 그 형제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해서 내가 올라와서 다시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짧은 그 순간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1초도 안 돼, 1초 지났나? 그 형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전 가슴이 벅차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형제랑 이제 그 옆에 버거킹에 가서 이제 먹으면서 음료수 나누면서 얘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버거킹에 만나서 요한복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그 클래스에 와서 트럼펫 연주했어요. 길거리에서 연주하던 사람이 그 신학생들 모이는 데 와서 트럼펫도, 하나님 찬양 트럼펫을 연주하게 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소개해줘서 이제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올바로 캐치하고 반응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이한 일이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해도 사람들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올라갔더니 그렇게 즉석에서 반응하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저의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해피핏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하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가 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하고 나 안에 충만해지면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그 자와 눈과의 마주치자 안진뱅이 된 자가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탈리아의 신학자, 13세기 정도의 이탈리아의 신학자였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의 집무실로 나아가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교황이 은전하고 금전을 쉬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쌓여있는 은전과 금전을. 그러면서 토마스 이것 봐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토마스한테 얘기하니까 토마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네 교황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세상의 것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무슨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치 내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게 되면은 마치 그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라는 의미죠. 예,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거 기도하고 막 그냥 이상한 거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역사가
지금 그 순간에 그 거린 앞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 분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5,000명 먹이시고 어린 나이 보리떡 2개 하고 물고기 5마리를 먹이시고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시고 시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막 썩어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의 몸을 다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것뿐이에요? 아니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도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게 생겼어요. 아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마치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와요. 예수님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무릎을 꿇게 돼요. 우리 미리 꿇는 게 좋아요. 나중에 꿇으면 큰일 나요. 미리 꿇어야죠. 미리 예수님 앞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미리 꿇어야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꿇으면 큰일 납니다.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민족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충만하지도 않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 맹인들한테. 만약 저 같으면 그냥 기도 좀 하려고 그래서 그래 기도해주고 하자.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형제 참 힘든데 좀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또 이 형제 필요를 좀 채워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고, 하여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고 나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7절에 보면,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거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나. 저는 여기서 물론 이렇게 걷고 발목에 힘을 얻고 막 이러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전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항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몸이 나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사역하는 이 와중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맹인이 왔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하면 막 눈이 팍 떠지고 이러면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와이엄에 있을 때 멀시쉽이라고 와이엄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선이 있는데, 그 병원선들이 이제
힘든 지역에 이제 정박하고 그 지역 사람들 초대하면은 사람들 와서 줄을 쭉 쓴대요. 그럼 거기 뭐 안진뱅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하여튼 힘든 사람은 다 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줄이 늘어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고 치료하고 그런 닥터리나 간호원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요, 어떤 때는 줄 서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뜬대요. 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기이하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신바람 나게 아주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할 텐데 우리 잘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적이요, 진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깨닫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한 부분, 아예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나는 게 어떤 50대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이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근데 이분들이 절에 평생 절에 나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절에 나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누가 성경을 선물하고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자기가 깨달아져 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 듣고, 그런 분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 절간의 장로님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교회 나와서 완전히 변했어요.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나님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그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아는 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알던 사람은 이렇게 피자 가게 운영했는데 주말마다 돈을 싹 쓸어가지고요, 금요일이 되면 돈을 싹 쓸어가지고 리노로 도박하러 가요. 그리고 주일날 밤에 폐잔병으로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부부 사이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완전히 후가닥 변한 거예요. 예, 완전히 회개하고 그 도박 딱 끊어버리고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 그게 기적 아닌가요? 예. 진짜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가족 관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완전히 깨진 관계들, 이런 관계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예. 저는 관계가 진짜 힘들어요. 그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있고, 관계라는 게 제3의 엔티티로 존재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관계가 힘들어요. 깨지기는 쉬워요. 회복하려면 참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런 관계들이, 회복 불가능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 아름답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여튼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막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기적이고,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또 우리를 안진뱅이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내가 안진뱅이면. 이 여기 있는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을 얻고 이 근육이 다 막 이렇게 형성, 걷지 않으면 뼈만 남아요. 진짜 기적이에요. 이것도 걸으려면 근육이 있어야 걷거든요. 근육이 막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안진뱅이는 육체적으로 회복을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뱅이 아니었나요? 성전 밖에 있지 않았나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세상한테 구걸하며 살지 않았나요? 세상의 것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았나요? 영적인 우리 안진뱅이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게 기적 아닌가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하여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3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이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몇 주 전에 그 코로나 19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자유해졌다 그러고 이제 사람 집회 모이는 거 허락할 때 유대인들이 축제 즐기기 위해서 막 10,000명 정도가 작은 공간에 모였어요. 너무나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45명이 깔려 죽었어요. 나갈 때. 그러니까 그 솔로몬 행각도 그렇게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구름대처럼. 저 안진뱅이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뛰어,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그들한테 어떻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줘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구원받는데 여기서 5,000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 되었더라. 5,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 그런 내 인생에 이 안진뱅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경험한 내가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 높일 때 예수님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시게 되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변했으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요, 제가 변한 거 보고 제일 깜짝 놀랐어요. 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지? 평생 아버지하고 원수로 살았어요. 저는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지하고 3분을 못 있어요. 3분, 5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언쟁이 시작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피해요. 그 정도로 쓴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가 그때 저는 미국에서 믿었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왔는데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오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 앉아 계시는데 제가 무릎 꿇었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처음 아버지 대면하는 날 무릎 꿇고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여러분 변한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눌 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복음 증거의 통로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파되게 됩니다. 나라는 이 참 별볼 일 없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앞으로 프로시드하게 돼 있어요. 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은 꼭 따라오는 게 핍박이 따라와요. 그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싫어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예수님과 그가 이뤄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많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롱과 비웃음 당할 수 있어요. 또 관계가 서먹해져요. 갑자기 편안했던 관계가 불편해져요. 가족들한테 내가 약간 배척당할 수 있어요. 핍박이 꼭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너무 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평탄하다 그러면 한번 내가 잘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 살고 있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죠.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해요. 아주 악해요. 우리가 겉으로 대하는 사람의 나이스한 것 뒤에 있는 그 썩은 걸 보게 되면요, 진짜 썩었어요. 그게 제 안에도 있다니까요. 내 육신으로 옛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겉으로 나이스한 거지.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관계 극히 드물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안 그런가요? 한동안 나빠지잖아요. 또 다 드러나면은 실망하고 막 그러다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죠. 천천히.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해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세상 보세요. 지금. 제가 누구지? 하여튼 요즘 그거 생각만 해도 그 입양아 이렇게 막 학대하고 이러는 뉴스 볼 때마다 진짜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 천국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좋은 소식이지만 뭐까지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까지 전해야 돼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고는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이? 아니죠.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도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핍박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핍박은 꼭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시면, 그래서 우리 이런 관계 주신 거잖아요. 혼자 복음 증거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같이 증거하면, 함께 기도하고 같이 나누면, 힘든 것도 쉐어하면, 어려운 것도 나누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일하십니다. 옆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발걸음을 우리가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고 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삶이 수월해져요. 기도의 자리에 규칙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막 드라이하던 막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이 기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리치해져요. 막 기름기가 막 잘 흐르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 기적들이 일어나면 복음이 증거하게 돼, 복음이 전파되게 돼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핍박까지 겸하여 받게 됩니다. 이 라이프가 지금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라이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물론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지만 이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전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걸 경험하는 삶은 진짜 신바람 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너무너무 안 하니까, 물론 저도 메말라 있고 저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각자 개인주의에 그냥 자기 영역에 자기 그 바운더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을 뚫고 들어갈래야 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하시고 동행하게 되면, 이제 내가 주선하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비한 것들,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감이 커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자, 그렇다면 한번 또 나한테 적용해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 살펴봤는데, 지금 나의 삶은, 나의 현 상태는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옆에서 계속해서 일하셨는데 나는 계속 거스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분명히 영접했고 천국의 확신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다 했는데, 혹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근심시켜 드리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 위에서 임하시는데 나한테 능력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엔 관심이 없고 거기에 갈급하지 않고 내 영혼이 혹시 다른 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쁜지, 그래서 성령님 소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 이른다라고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새롭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성령님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으로 내가 체험 받으려면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요, 내 안에 있는 것 덤프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덤프해 버리지 않으면 내가 체험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구정물들, 내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들, 내가 쫓아간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지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꽉 차 있으면, 내가 그걸로 충만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있으면,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 경험할 수 없고 나는 계속해서 성령님 소멸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져야 돼요. 아마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런 것 좀 비울 수 있겠니? 너 이거 좀 이렇게 좀 나하고 좀 딜해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겠니? 예,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비워버리세요. 비워버리시고 정말 이제 목마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성령님, 제 위에 임해 주십시오. 제 빈 공간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이제 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성령님으로 체험 받으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